은혜를 따라 사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430년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곳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시내 산에 이르자 하나님이 모세를 산 위로 불러 올리시죠.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산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렸습니다. 7일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이제 모세를 부르신 거죠. 자, 모세가 산 위 구름 속에서 올라가서 이제 40일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모세와 어떤 얘기를 하셨는가, 그걸 오늘 저희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 내용은 성막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매우 자세한 지시였습니다. 성막에 관한 내용은 집을 짓기 전 설계하듯이 마치 설계 도면을 보는 듯한 내용입니다. 길이는 어떠, 높이와 폭은 어떻게 만들고, 재료는 이런 재료를 사용해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라. 그런 내용들이 이제 빽빽하게 길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충분히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럼에도 성막의 내용은 아주 자세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주시는 것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쥐대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은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너희들 중에 거할 곳, 거할 처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막이 이렇게 중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시고 싶어 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에 에덴 동산 아시죠? 아담이 범죄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을 잃어버렸습니다. 그후부터 인간은 결코 범죄하기 전에 아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어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어진 거죠. 그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말로만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실 성소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성막입니다. 성막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 성막을 지으라라고 하셨던 겁니다. 이게 성막이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문제는 성막을 지을 재료를 가지고 오라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막은, 성막 안에는 뭐가 많이 들어갈까요? 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시연자는 순수한 금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오기 전에는 애굽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황급하게 나왔잖아요.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곳도 광야입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재료를 조달해야 된다.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와라 하는 이 요구는 그 상황에 불편한 요구였습니다. 자, 2절 볼게요. 뭐라 그러십니까?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합니다. 자, 본문에 예물이라고 하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헌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돈과 헌금은 목회자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설교 주제가 됩니다. 이런 구절을 설교할 때 이제 교인들이 생각하죠. 야, 이제 교회에 돈이 필요한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에 큰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복을 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도 모르게 이제 땅의 복, 재물의 복 이런 복을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제 아픈 분들, 힘든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혹시 제가 빠뜨린 게 있습니까?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할 때 제 마음에 주신 게 뭐냐? 그러면 너가 안 가르친 게 있지 않느냐? 네가 피한 게 있지 않느냐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안합니다. 제가 그동안 한 번도 헌금 설교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늘 은혜로 부족함 없이 저희들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지금 부족해서 헌금 설교한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설교를 하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내가 순종해야겠다.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젯밤에도 2시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저녁 7시부터 헤맸습니다. 설교문을 지웠다가 하다가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 와중에 선아 집사가 오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온대요. 야, 이거 오는데 은혜를 받아 가셔야 되는데 헌금 설교가 부담되는 거 아니냐. 제가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제가 헤맸습니다. 책상에 앉았다가 본당에 올라왔다가 앉아서 주여 하다가 막 지웠다가 섰다가 지웠다가 섰다가 그걸 2시까지 반복해가지고 집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당신 무슨 일 있냐고. 아무 일 없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마무리하고 할게. 그리고 들어가니까 2시가 좀 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교회에서 돈과 물질 문제를 건드리는 건 그만큼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한 설교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너무나 많은 부분을 그 주제에 할애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성경학자가 유명한 성경학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중에 3분의 1이 돈과 관련된 말씀이다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가진 힘 때문입니다. 돈은 사람을 지배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정직하게 한번 생각하고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돈을 지배하고 관리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돈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관리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관리합니까? 여러분이 관리를 당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공산주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칼 막스가 이걸 잘 간파한 사람이죠. 그는 돈이 가진 힘을 알았습니다. 이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래서 칼 막스가 이 돈을 기가 막히게 이용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과 돈, 신앙과 물질의 상관관계는 무시될 수 없고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문제를 좀 다룰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헌금하십시오. 이런 설교 안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헌금이 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정직하게 우리가 마주치기를 소원합니다. 자, 제가 새벽기도에서 출애굽기를 다루고 있는데 출애굽기의 중요한 주제 중에 큰 주제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죠. 언약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맹렬한 보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맹렬한 보호. 이게 뭐냐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다른 말로 하면 맹렬한 보호입니다. 절대 우리를 포기하거나 양보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완전하고 절대적인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네가 내게 충성할 때까지 네가 나를 온전히 주인으로 삼기까지 내가 너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제일 정중앙에 돈에 대한 우리의 삶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지갑의 회개다라고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지갑의 회개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하죠. 주머니가 회개하기까지는 나는 그 사람의 회심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는 헌금을 안 드린대요.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신이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우리 교회는 헌금 순서가 없으니 다른 곳에 가서 하십시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다른 분이 그 내용을 곡해가지고 성경에 헌금을 하는 헌금에 관한 말씀이 어디 있냐라고까지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좀 잘 압니다. 그 목사님도 바닥에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설 사업 초기에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분이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최고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무엇보다도 특별히 선교 헌금은 말할 것도 없다라고 강조하며 자주 강조하며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안에 물질 문제만 다룬 본문이 400여 개가 됩니다. 오늘도 그 본문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게 있죠.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예물을 원하신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부자라며요. 이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서요. 왜 우리에게 예물을 원하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로부터 예물을 원하시는 이유를 우리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걸 혼동하기 쉬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어떤 교회에서 이제 예배당을 교회를 짓기로 했습니다. 이제 건축 예산을 쭉 잡아 보니까 30억이 들어요. 자, 그 돈은 지금 있어서 건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뭘 하게 됩니까? 이제 작정 헌금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와 당회 회원들 또 리더들이 헌금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호소를 할 겁니다. 이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교회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돈을 모금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돈을 모금한다. 이건 일반 단체나 조직에서 모금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죠. 이 건축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지어라 라고 하늘의 음성으로 예배 시간에 그죠? 교회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동시에 들을 수 있게 말씀하시면 참 좋겠는데 인류 역사 이래로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이 판단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교회 안에 전체 교인들이 모인 공동의회라는 교회의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존경과 믿음이 없고 불신이 생기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많은 교회가 건축하면서 이런 위기를 겪는 것을 제가 봐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반드시 말씀드려야 되는 원리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돈 문제는 아주 예민한 문제죠.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건 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자신의 물질 욕심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문제는 제자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지 않던 사람이 또 그렇게 헌신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도 우리에게 던지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가 가진 문제고 무엇을 하든지 걸려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삶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죠. 너희 삶은 청지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인이라고는 어디에도 얘기하는 곳이 없습니다. 청지기가 뭐냐?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관리인입니다. 우리 모두 위탁관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셨고 우리에게 각자 달란트 은사를 주셨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결과와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우리의 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맡은 인생은 결국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되는 겁니다.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강조하죠. 우리는 그저 맡은 자입니다. 내가 주인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는 많은 걸 맡기셨고 어떤 이에게는 적게 맡기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 맡기죠.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 맡겼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 맡깁니다. 그 양이 적거나 많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마지막에 결산하실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자신의 믿음의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신앙과 물질은 절대 따로 가지 않습니다. 함께 갑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능력만 되면 기꺼이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억지로 선물해야 한다면 그것보다 아까운 건 없을 겁니다. 사랑하기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당신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어디서 보석과 예물을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출애굽기 12장 36절, 그들이 애굽에 나올 때 이런 일이 있었죠.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을 노예로 부려먹은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나올 때 마음껏 금은 보화를 요구했는데 누구도 거절하지 않고 다 주더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죠. 강권적으로 개입하신 겁니다. 노예로 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임금을 일시불로 다 받게 하신 겁니다. 그들이 지금 가진 모든 것은 그들이 수고해서 얻어들인 수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쥐어준 은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예물도 사실상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주어주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자, 유기성 목사님 아시죠? 선한 목자교회. 우리가 제자훈련하는 그 책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선한 목자교회는 목요일 아침에는 새벽에는 남성교회를 모아놓고 제자훈련을 시켰답니다. 남자들이 또 남자들끼리 할 말 있잖아요. 술집에 가서 사고 친 거, 뭐 어디 가서 뭐 투개가 사고 친 거 다 얘기하잖아요. 이제 은혜를 받은 그 시간에 목사님께서 그랬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분들에게 우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다 맞습니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뭐 어떤 분들은 아직 아침에 입에서 술 냄새가 좀 나기도 하는데도 큰 소리로 아멘 하더랍니다. 그래서 좀 더 실감나게 여러분 지갑을 다 꺼내 보십시오. 다 꺼내놨대요. 여러분의 지갑이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대부분 침묵하시더랍니다. 자, 여러분, 참 이상한 관계입니다만 목회자들이나 많은 신학자들이 영성을 가진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헌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거의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헌금 설교가 참 힘듭니다. 반대로 믿음이 성장하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게 있죠. 헌금 생활이 달라집니다. 헌금이 뭐냐? 믿음의 성숙의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은 언제나 우리의 우선순위, 내 삶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 예물을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헌금의 대상이 문제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의 멤버십, 이 화미교회 멤버십, 내가 회원이니까 드리는 회비입니까? 아니면 목회자나 교회 운영을 위한 기부금으로 드리는 겁니까?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교회에 낸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헌물을 하나님께 직접 드리지 않았습니다. 리더인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 그리고 장로들에게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헌금을 드릴 때도 교회가 받는다는 마음으로 내실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들의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자, 성경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자,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이제 헌금을 한 거죠. 물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받으면서 그건 자신에게 보낸 구제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증명합니다. 우리가 선교 헌금을 드릴 때 내가 선교사님을 도와준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생각으로 드리셔야 그것이 합당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교회에 드리는 헌금도 교회에 필요한 일을 하고 목사 생활비 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 합당한 것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내는 것이 교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회비를 내는 것이라면 굳이 준비해서 구별해서 이 예배 시간에 지정된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헌금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강조하신 게 있습니다. 2절에 뭐라 그럽니까? 시작.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건 자원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는 마음은 사절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하는 것, 의무로 하는 것은 이미 예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제일 중요한 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을까요? 성경에 놀라운 사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초대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교회가 가난하고 박해와 핍박이 굉장히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헌금을 드렸다라고 강조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 비결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절 뭐라 그럽니까?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교회가 받은 은혜죠.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헌금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받은 은혜가 참으로 컸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이 본문은 저는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제 탄압 속에서 한국교회는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 가난한 교회들이 부지런히 헌금을 합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기쁨이 넘쳤음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6.25 동란이 끝난 지 2년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 이 남한은 전 세계에서 최고로 못 사는 빈국이었습니다.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습니다. 그때 한국의 교회는 태국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아마 바울 사도가 그런 한국 교회를 알아서 지금 성경을 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어딘가에 썼을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던져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인가, 돈을 따라가는 삶인가 라는 것을 언제나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헌금에서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라는 겁니다. 태도라 말할 때 주의할 게 있죠. 많은 분들이 이제 갈등을 느끼는 게, 이제 교회에서 늘 갈등을 느끼는 게 11조 문제가 됩니다. 11조에 관해서 워낙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균형을 갖춘 치우침이 없는 해석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주님께서 친히 하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건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드리는데 아주 작은 양념에 속하는 채소들의 11조까지 철저하게 했습니다. 박하, 회양, 근처의 11조죠. 그런데 그들이 뭘 했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너희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의 11조와 신약의 11조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연속성이 있습니다. 구약의 11조는 23%입니다. 그들이 드린 11조는 11조가 아니었습니다. 세금이었죠. 당연한 세금이 율법의 세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도 11조는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지침이다, 가이드라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자매는 부유하게 아주 참 잘 살다가 남편이 일이 어렵게 돼서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제자 훈련을 하게 됐는데, 제가 기도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한테 기도 제목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아주 진지하게 진심으로,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 한 가지예요. 뭐 그랬더니 로또 1등 당첨요 그랬습니다. 로또 1등 당첨. 그거 자기 진심이었을 겁니다. 농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위급했으니까, 뭔가를 몰랐으니까. 그때 이제 이리저리 아르바이트 하면서 일하면서, 이제 남편하고 일하면서 저희 교회에다가 이제 11조를 했더라고. 제가 뒤에 알았습니다. 다니는 교회가 자기 집 앞에 큰 교회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드리지 않아도 된다. 너가 다니는 교회, 너가 섬기는 교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자랑하지 말고 은밀히 정확히 구분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하나님께 드린 예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서 뭐가 좀 좋아져야 안 될 겁니까? 근데 계속 이제 생활이 더 팍팍해지고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순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은혜 가운데 갑자기 남편이 정말 좋은 일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매월 많은 월급, 상상치도 않은 많은 월급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갚아야 하고 막아야 할 돈이 많은 겁니다. 하루는 깊게 고민을 하는 가운데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들이 다른 건 몰라도 11조는 제가 하나님의 것으로 꼭 구분해서 기쁨으로 드리고 싶은데 당장에 막아야 할 거 너무 많습니다. 당장에 내가 처리해야 될 게도 많고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심각한 고민을 해요. 이거 어떻게 답해야 되죠? 제가 이제 그 순간 기도하면서 제가 옛날에 떠올랐습니다. 저도 이제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서 마음이 참담했던 시절을 지낸 적이 있거든요. 조심스럽게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드리는 기쁨으로 힘든 부족함을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드리는 기쁨으로 힘든 부족함을 이길 수 있겠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기쁨이 있습니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겸손히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예물의 종류들을 언급합니다. 여기 아주 진귀하고 비싼 보석류가 나오죠. 이건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아무것도 드릴 수 없었을까요? 이 예물 목록을 보기도 5절 정도 나올 겁니다. 조각목이 나옵니다. 조각목.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물던 광야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설령 아무 것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나가서 나무를 베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가진 자들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금액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최고의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 어머니 때 이런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헌금으로 드릴 돈이 구겨지고 찢어 있으면 인두로 다리미로 전날 정성껏 다려서 드렸던 어른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똑같은 지폐 중에서 제일 깨끗한 것으로 드리려고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쯤 되면 글도 잘 모르는 분이 그 먼 곳 은행에 찾아가가지고
하얀 돈, 깨끗한 돈으로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적은 돈인데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어지면 사람들은 말라기 선지자 시대처럼 병든 것, 눈먼 것, 상한 것을 제물로 가져와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라기 1장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앞에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라리 성전문 닫아버리라 얘기합니다. 예배 드리지 마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집에서 준비해서 오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또 하나의 율법을 만들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과 함께 신약 성경이 헌금에 대해서 주는 두 개의 권면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헌금의 원리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헌금은, 모든 헌금은 하늘에 쌓아 두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헌금이 투자하는 식으로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은 계산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언제 받아서 절대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 헌금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갈 때 그냥 얼렁뚱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준비 없이 와서 그냥 던지거나 갑자기 충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지혜롭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 주일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안 하는 것, 이건 아주 미숙한 영적 태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도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물로 준비하고 드려주십시오. 헌금에 대해서 한국 교회 안에서 전해오는 실제 아름다운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초기의 얘기인데, 어느 교회에서 예배당을 짓게 됐는데 어느 여집사님이 아무리 봐도 자기가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사들이 운영하던, 전주에 가면 전주 예수병원이 있습니다. 전주 예수병원. 제가 알고 봤더니 우리 최백길 집사님 고모부께서 저기에 원장을 하셨더라고요. 아주 믿음이 좋은 집안입니다. 최희자 권사님도 해당되는구나. 아주 좋은 집안을, 부럽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이 전주 예수병원 가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의사한테 이걸 물어봤답니다. 내 눈을 하나 빼서 팔면 얼마를 받을 수 있겠나요? 물어봤답니다. 그 왜 묻냐 물어봤더니,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걸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이걸 알게 된 외국 선교사님들이 감동해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헌금을 드렸다는 아름다운 얘기가 한국 교회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게 된 그 헌신이었습니다. 갑자기 또 여러분들, 목사님 제 눈을 빼면 얼마 드릴, 이거. 자, 이제 마지막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 남은 평생이 즐거운 마음으로 물질과 자신을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